새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새 옷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을 상징적으로 성전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모습 그리고 모형을 보면서 이렇게 성전이 조그만하면 이스라엘이 한 250만, 300만 막 계속 늘어났는데 무슨 수로 예배를 드리지? 성전이 이렇게 조그마하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제가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성전 뜰까지가 다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뜰이 아예 성소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 그 뜰이 제사장의 뜰이 있고요. 제사장의 뜰 바깥에 좀 바깥쪽으로 이스라엘의 뜰, 이스라엘 남자들이 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성전입니다. 여인들의 뜰 바깥으로 벗어나면 이방인들의 구역이 있는데 그건 성전이 아닙니다. 여인들의 뜰에서부터 한 5계단 정도를 올라가면 1.5m짜리 바리게이트가 있고 거기서 14계단을 더 올라가면 거기에 이방인들의 구역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은 거기서 그냥 구경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뭐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고 예배 드릴 자격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꼭 보고 싶으면 거기서 구경하라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을 지나서 제사장의 뜰에 가면 거기에 그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을 지나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요. 정면에 금향단이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이 금향단이 있는 그 앞에 있는 휘장을 또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 속에 The Holy of Holies, 그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Holy of Holy Place라고도 하고 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금촛대 그리고 분향단 떡상이 있고 그리고 그 휘장을 또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거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주시는 건가? 법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슴 아프게도 미국에서 이렇게 각 연방 정부나 이런 데서 지금 십계명을 써놓은 성경책 모양의 그 돌상을 다 치우고 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거 큰일 났어요. 하여튼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미국을 위해서도.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거기에 십계명 두 돌판과 그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도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 대항했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 다 잘라다 갖다 놨는데 누구 지팡이에서 다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에서 싹이 하나 딱 나게 하는데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중요하다. 말씀과 하나님의 영의 양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 그거를 그 지성소에 넣어놓으셨고, 그럼 도대체 우리를 어디서 만나주시냐? 우리를 만나주시는 데가 어디예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데가 그 지성소에서 만나주시는데, 지성소의 법궤를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그 언약궤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통째로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얼마나 정말 지금까지 역사 이래 그런 조각가는 없습니다. 금덩어리 하나 큰 걸 갖다 놓고 두드렸는데 그 두드려서 절대로 납땜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두드리기만 해가지고 그 금덩어리가 뚜껑이 되고 금덩어리 위에서 그룹 천사의 조각이 그냥 뚜껑에 붙어서 나온 겁니다. 그럼 뭐 나왔다고 얘기밖에 못해요. 그걸 어떻게 지금도 못 만들어요. 아무도. 역사 이래에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때 이제 그거 딱 맞는 거죠. 그래서 뚜껑 통째로 금덩어리인데 거기 뚜껑 위에 그룹 천사의 조각이 있는데
그 그룹의 사이에서, 그룹 천사의 사이에서, 거기 피를 뿌린 그 자리에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간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거기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장소가 바로 그 시은 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 mercy seat이라고 말하는 장소죠. 그래서 그 크게 본다면 성전은 성전 뜰을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다 합쳐서 성전 뜰과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바울이 인간을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도 성전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거죠. 인간 속에도. 다시 말하자면 인간을 성전이라고 본다면 우리 인간 성전의 성전뜰은 이 몸이고요. 몸. 그리고 성소에 해당되는 거는 영이고요. 아니 혼이고요. 혼, soul. 혼, 정신. 그러니까 body, soul, spirit으로 나눠서 body가 성전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soul, 정신과 혼이 그 성소에 해당되고 영이 지성소에 해당되는데 질문합니다. 이 정도로 설명드렸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는 어딜까요? body, soul, spirit. 어디서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영에서 만나주시는 거죠. 영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지성소 중에서도 어디서 만나요? 언약궤 뚜껑에서 만난다고 그랬죠. 언약궤 뚜껑 어디에서? 그룹 천사의 사이에서 만난다고 그랬죠. 그룹 천사의 사이, 거기서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우리의 대표를 만나주시는 장소. 지금은 우리 모두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어서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 담력이란 말을 왜 성경에서 사용하냐면 그때는 죽었거든요. 그때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거나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었기 때문에 감히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데 이제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담력을 얻어서 그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홀리 오브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에 언약궤의 뚜껑, 거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만나주시는 장소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해요? 시은좌, 베풀 시자에 은혜 은자에 자리 자자에 시은좌, mercy seat,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정신에서 만나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박사도 무슨 뭐 철학자도 이런 사람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거기서 만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야 만납니다. 영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 설교가 들리는 분들은 자기가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이미 영이 살아나서 이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다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졸리는 분 있잖아요. 예, 뭐 우리 교회는 거의 그런 분이 없는데 그런 분은 그러니까 영이 아직 안 살아나서 그런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지 그게 들리는 거거든요. 예? 지난번에 제가 청년부 수련회 갔다가 굉장히 기뻤던 일이 뭐냐면 자기가 맨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졸렸는데 그날부터 들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청년 하나가. 내가 이름을 안 댑니다. 예, 끝자가 현자로 끝나는데 그래서 그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영이 살아나면 그게 들려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영에서 결정해요? 혼에서 결정해요? 몸에서 결정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인간 나다 하는 거는 뭐냐면요, 혼이에요. soul, 정신, 그게 나예요. 거기에 지정의가 있어요. soul에. 그러니까 거기서 지적이고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데가 혼이라고요. soul, 정신. 근데 이 soul이 누구 말을 듣고 결정하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영의 말을 듣고 결정하면 영의 사람이고, 육의 말을 듣고 몸의 말을 듣고 일을 결정하면 육의 사람이고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구 말을 듣고 결정하냐? 몸의 욕망대로 결정을 하는 분이냐? 그럼 육적이요. 아니면 영의 말을 듣고 결정하는 분이냐? 그러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몸의 병의 한 80%는 이 정신 문제고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대로만 이렇게 살으면 나머지 거 아무것도 잘 못해도 80%는 일단 건강하다니까. 80%는. 그러니까 물론 거기다가 운동도 하고 물론 거기다가 생식도 먹으면 더 좋죠. 누가 뭐 그걸 말리나요? 네.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못해도 마음만 편안해도 80%는 건강하다. 마음만 편해도. 예. 대개 암에 걸린 사람들은요, 보통 한 3년 전쯤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으면, 아니면 수년 동안 막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비싼 침대를 주어도 잠을 못 자. 뭐, 얼만큼 되는 게 비싼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5천만 원짜리 침대가 있나? 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에 자도 잠이 안 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황금으로 만든 침대에 자라게도 마음이 불안하면, 마음이 불편하면 잠을 못 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아무 때나 자라면 자요. 네? 저는 야속할 정도로 잠이 빨리 들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고 잡니다. 너무 잠이 빨리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주변에 있어봤자 한 사람 있는데, 여보 아무래도 나 잘 것 같아. 3분 내로 자요. 3분 내로. 그 뭐 잠을, 나는 불면증에 걸렸다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으면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는데, 그러면 자면 되잖아요. 잠이 오면. 근데 성경도 안 읽고 누워서 온통 고민하면서 잠이 안 온다고 그러는 거 이유가 뭐냐? 잠이 안 오면요, 한 3일만 성경을 읽어봐요. 그럼 그냥 잠이 올 테니까. 근데 마음이 불안하면 좋은 음식을 줘도 소용없어요. 소화를 못 시켜. 다 설사해버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사실 만약에, 물론 그렇다 해서 뭐 스트레스를 하나도 안 받으면 안 되죠. 호랑이가 나타났다. 스트레스 받아야죠. 호랑이가 앞에 콱 나타났다. 그러면 이걸 건강한 사람은 좋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피할 생각을 해야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랑이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순간 막 맥박이 막 증가돼. 혈압이 막 증가돼. 호흡이 빨라지면서 근육이 긴장하면서 힘을 모아서 확 거기서 뭐 한판 하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뭘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 좋은 스트레스죠. 그래서 도망간다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휴 하고서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스트레스가 좀 있으면서 가야 돼요. 근데 현대사회의 문제점은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전혀 스트레스도 안 받고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스트레스 받으려는데도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될 일 스트레스 받고, 운동하래도 안 하고, 마음 편안하게 예배 드리래도 하나님을 믿으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면역성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뭐 메르스고 암이고 뭐 다 이게 뭐 면역만 강하면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이 복잡한 얘기를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마음이 편안한 게, 마음에서, 이게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거든요. 마음이 편안하면, 정신이 편안하면 몸도 건강하게 돼요. 몸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러니까 봐요. 정신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진다. 그런데 그 정신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냐? 영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진다. 여러분, 거기서부터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마음이 건강해지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는 알아요. 체험적으로도 꽤. 근데 이쪽 부분은 이제 몰라. 영적인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영이 건강하면 마음이 건강해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음이 건강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영이 죽어 있으면요, 자기가 병 들어 있는데도 병 들은 줄 몰라. 암 환자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뭐예요? 암이 걸려 있는데 3년 동안 자기가 몰라.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병들어 있으면, 아니면 영이 죽어 있으면 온갖 쓰레기 정보가 들어오고, 아니면 자기가 더러운 생각을 하는데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고
남의 것을 막 훔치려고 그러고 남을 미워하는데 남을 미워하면 살인이고 남의 것을 탐내면 도둑질이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면 그게 간음인데 그게 죄인 줄을 몰라. 그냥 원래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요. 필터링이 안 돼요. 쓰레기가 들어와도 정리가 안 돼요. 영이 죽어 있으면.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야 정신이 건강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져야 몸도 건강해지는 거죠. 지금 오늘 주님께서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간단히 말하면 영이 살아나라, 그리고 정신이 건강해져라, 그리고 몸도 건강해져서 삶이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서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그런 삶을 옷으로 입어라. 그게 새 옷입니다. 할렐루야. 영이 죽어 있으면 모든 문제가 안 되는데 영을 살리는 길이 뭘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예. 원래 하나님이 이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럴 때 살아있는 living soul이 됐어요.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이. 그때 영도 들어가고요. 근데 그 영이 하나님하고 단절돼서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돼서 이 전구가 발전소랑 연결이 돼야 불이 들어오는데 발전소하고 그 연결이 안 되고 죄 때문에 끊어져 가지고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연결시키는 게 살려주는 영, life giving spirit이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영어로 life giving spirit이 예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의 영이 그 생명을 받았고 살아나요. 살아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반응이 시작돼요. 반응이.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이 반응하는 거 봤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하면 죽어있는 시체가 벌떡 일어납니까? 죽어있는 사람에게 욕을 하면 화를 냅니까? 죽어있는 시체가? 죽어있는 거의 특징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반응이. 살아있는 거의 특징은 반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다는 거는 반응이 더 센시티브하게 잘 되는 거고요. 연세가 드셨다는 건 반응이 굉장히 느린 거예요. 예를 들면 고무줄을 잡아당겼다 놓으면 착 다시 돌아가면 그건 젊은 고무줄이고요. 잡아당겨 놨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연세가 드신 거고 그런 거예요. 예, 별 차이가 안 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영적으로 굉장히 젊을 수 있어요. 마음적으로 굉장히 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반응을 잘 하시는 분들은 연세랑 상관없이 다 젊은 거예요. 영성이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전혀 반응이 안 되는 게 그게 돌아가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영이 죽어서 반응이 안 되다가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들어오는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막 속이 시원하면서 좋아지고 살고 싶고 자꾸 예배 오고 싶고 그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 막 꿀송이처럼 달기 시작하고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교회 오면 자꾸 눈물이 나고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좋고 영의 양식, 젖을 빨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서 영이 말하는 대로 정신이 결정하면 영적인 사람. 근데 영이 죽어 있거나 아니면 영이 살아나는데 아직도 힘이 약해서 육적인 그 sinful desire, 이런 deceitful desire, 그런 그 속이는, 그게 진짜가 아니고 속이는 거거든요. 속이는 욕망 때문에 끌려서 결정을 하면 욕망대로 살면 그게 육적인 사람. 영적으로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병들었다. 오늘 상태는 그래서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그 상태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한번 봉독하십시다.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put off the old self,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마치 옷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 육적으로 그런 육적인 욕망에 끌려가는 그런 타락한 인간의 옷을 벗어버려라. 그래서 이걸 벗어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이걸 벗어버려야 할 이런 그 옛 옷이 도대체 뭔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옛날 옷을 벗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러면 나는 이 옛 옷을 다 벗었나? 벗긴 벗었는데요, 가끔 나도 모르게 헌 옷을 다시 찾아. 막 헌 옷을, 넝마 옷을 찾아.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게 옛날 옷을 막 찾아요. 옷을 벗어버렸으면 내버려야 되는데, 불태우든지 내버려야 되는데 옷을 주섬주섬 찾아. 거지 왕자가 글쎄 왕자가 됐는데, 그런 왕자 옷 입고 왕자답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또 깡통을 막 찾아. 예? 그리고 기껏 어떤 사람은 막 깡통에 금 몇 개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찬양 드리면서 정말 찬양팀의 그 찬양의 은혜 받고, 또 찬양팀이 와서 미리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교회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근데 우리 찬양팀이 젊은이들이, 그래 내가 안 예뻐하게 생겼어요. 젊은이들이 막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챔버 오케스트라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고맙기도 하고 죄송한 거야. 난 이거 넝마 옷을 수시로 줍는 나를,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니 나 넝마 옷을 절대로 만지지도 말아야 되겠다. 그 기도를 받으면서, 아니 나를 붙잡고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야. 저기서 기도하는데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들려. 예? 저는 미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도 막 들려요, 마음속으로. 미국에 우리 동지들이 저를 위해서 매일 밤낮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힘에 힘입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기도를 생각하고, 또 그 기도의 힘으로, 그래서 넝마 옷을 만졌다가 놓고 새 옷을 다시 또 정리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늘. 여러분, 넝마 옷이 도대체 어떤 옷인데 그걸 버려야 되냐? 넝마 옷의 특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벗어버리라고. 넝마 옷의 특징 A, 첫 번째가 허망한 거예요. 허망해. futility, 허망함이에요. 4장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the futility of their thinking, 그들의 그 생각이 허망하다는 게 뭐냐 도대체? 목적을 상실하면 그러면 허망한 거예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해요. 허우적거리면서 열심히 해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를 몰라요. 목적이 뭔지를 몰라요. 왜 그렇게 돈을 버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야 되는지를 몰라. 그냥 뛰어.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왜 하는지를 몰라. 그냥 해. 그냥 열심히 해. 그냥. 예?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결혼을 했는데 왜 했는지 몰라. 왜 결혼했냐 그랬더니 부모님 등살에 그냥 했다는 거야. 왜 하는지를 몰라. 목적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허망하다. 그런 걸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두 번째로 그런 이 넝마 같은 옷, rag, filthy rag을 버려야 되는데, filthy rag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허망하다. 두 번째로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darkness. 어두움이야. 18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잠깐만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darkened in their understanding. 그들의 이해하는 게 다 어두워졌어. 이해하는 게, 총명이 흐려졌다.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성의 능력이 이게 흐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은 뭐래요? 계속해서 봉독해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세 번째는 무지함이에요. C, 무지함, ignorance예요. 도덕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고, 서운하기 모호해지고, 뭐가 옳고 그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무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모르니까 계속 우기는데, 고집을 부리는데, 그거를 지금 18절 뒷부분에 보면 마음이 굳어지고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게 filthy rag, 더러운 넝마 옷, 옛 구습의 모습이라고요. 이걸 버려야 되는 건데, 마음이 굳어지는 걸 버려.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지. 강팍한 걸 버려야 돼. D, 그래서 강팍한 걸, hardening, 강팍을 버려야 된다. 고집만 부린다.
분간을 못하면서 목적도 없이 방황하면서 고집만 부린다. 제가요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갖고 제일 처음에 리빙룸 마루에서 교회를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강당 빌려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교회 좀 낡은 교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남아서 유지를 못하는 교회 새로 렌트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복도 저쪽 한 구퉁이에 카피 머신 이렇게 복사기가 있는데 안 되는 복사기야. 안 돼. 그게 복사기가 작동이 안 돼. 고장 났어. 근데 고장 난 지 한 2, 3년 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거 버려야죠? 못 버려요. 제가 그래서 저기 미국 백인들 교회 보고 이거를 버리면 여기가 깨끗해지고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거 버리면 안 돼. 이거 언젠가는 고치려고 그러는 거고 못 버려. 하여튼 혹시 여러분 집에 골동품 고장난 거 뭐 쓰지도 못하는 거 잔뜩 모아놓는 분들 있잖아요. 바자회하라기도 안 갖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아주 강팍해요. 마음이 딱딱해요. 그냥 모아놔. 못 버려 그거. 그래갖고요. 아이고 건물이 얼마나 막 낡았는지. 그래서 내가 사정사정해갖고 건물을 안팎으로 전체를 다 페인트를 하는데 우리 교회 돈으로. 우리는 개척교회인데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고. 근데 그걸 못해. 그래서 하여튼 사정사정해갖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찬성을 얻어내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예스만 해달라 그러는데 아니 그분들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바꾸면 안 된다. 이걸 바꾸면 이게 언제부터 내려온 색인데 이걸 바꾸냐. 에? 못 바꾼다는 거예요. 바깥에 이거 못 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설득시키는데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하드닝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자꾸 굳어져. 마음이.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이렇게 진흙이 물이 부어지면 물렁물렁해지고 은혜가 부어지면 부들부들해져요. 근데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그냥 젊은이들의 가슴도 딱딱해요. 자기 고집대로 해요. 네, 마음이 굳어진다. 이런 거 버려야 된다. 이게 전부 다 그 filthy rag, 넝마 옷의 옛 구습의 특징입니다. 이 ABCD E는 무감각해진다. 무감각도 이게 문제예요.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거야. 감각 없는 자가. Having lost all sensitivity. 그 감각을 다 잃어버렸어. 감각을 못 느껴. 그냥 완료형으로 표현됐어.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 감각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 무감각해. 어떤 자극에도 감각이 없어. 더러운 것도 더러운 줄을 몰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F를 보면 방임한다고. 그냥 방임해. 그냥 indulgence. 그냥 거기에 방임한다는 얘기를 쉬운 말로 하면 포기한다. 포기해. 여러분 옷을요 여름에 그 하얀 옷 같은 거 깨끗하게 세탁해서 어디 파티 같은 데 가려고 입었는데 가다가 옛날에는 그냥 제가 33년 전에 미국 가기 전에는 이 진흙길이 많았습니다. 진흙길에 안 버리려고 옆에 서 있어도 차가 막 전혀 나를 상관하지 않고 확 지나가서 물 확 그냥 들어온 흙탕물 다 태워버리면요 하얀 옷 다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빨아도 빨아지지도 잘 않고 막 그러니까 포기해. 그게 더 더러워지게 그냥 둬.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지면 자기 자신을 포기를 해. 기브업 한다고요. 기대를 안 하고 인간됨을 포기해. 한마디로 브레이크를 떼어.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뗀 자동차 타고 싶어요? 멀세스 벤츠인데 벤츠 브레이크 떼었어. 그거 타고 싶으면 한번 브레이크 이제 일단 출발하면 못 써. 그럼 브레이크가 터진 자동차 타고 싶어요? 그러니까 방임한다. 그냥 포기한다. 이런 얘기는 서는 걸 포기하는, 컨트롤을 포기하는 거야. 이런 어둡고 허망한 이런 모든 그런 filthy rag, 옛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누스 푸누마. 이 심령을 새로운 심령으로 입어라. 마음 안에 있는 영, 마음과 영, 마음 영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스 푸노마.
이거를. 그 마음의 영을, 핵심이 영이니까 그걸 새롭게 해라. 지성소를 새롭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지성소를 새롭게 해요? 그 누스 푸누마, 이거는 헬라어를 제가 잠깐 한마디 한 거고요. 그러니까 마음, 영, 이런 소리예요. 마음과 영, 더군다나 그 영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지성소를 깨끗하게 한다. 새롭게 해야 된다. 중세 신학자들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새 옷을 입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만든 게 중세 수도원이에요. 자꾸 세상을 쳐다보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진다. 그래가지고 아무도 볼 수도 없는, 나는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는지 몰라. 막 한 2, 3, 그 성지순례 가보셨죠? 200~300m 되는 막 절벽 위에다가 무슨 집을 그렇게 잘 지어놓고 거기 올라가면 언제 내려올 수 있을지 몰라. 하여튼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그냥 몇 년이고 수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보이는 데 가서 수도하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그걸 펄게이션이라고 그러죠. 청결하게 만든다. 중세 수도원에서 아주 엄청나게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하라고. 심령으로. 22절, 23절, 24절 오늘 본론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문제지 바깥에서 그렇게 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산속에 갖다 집어넣어놔도 마음속에서 더러운 생각이 나는 걸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속에서 더러운 생각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건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서 남의 것을 훔치려는 생각, 남을 미워하는 생각, 뭐 간음하는 생각, 이런 게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지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외부적인 게 조금 영향이 될지 몰라지만 진짜 메인은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건 마음속에 있다. 마음에서 막 그게 자꾸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성경이 나온다는데 이걸 무슨 수로 깨끗하게 할 것인가? 그 첫 번째가 지성소의 만남입니다. 지성소의 만남.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하면 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습니다. 탕자, 이 아들 자격이 없죠. 아버지 왜 안 돌아가시냐고, 빨리 유산 받아야 되는데 언제 유산 줄 거냐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버지 왜 안 돌아가시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아버지 안 돌아가시니까 자기 몫을 미리 달라고 그랬고, 아주 나쁜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져가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창기랑 다 먹어버리고,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돼지 고기도 안 먹어요. 근데 돼지를 치고 있어. 그런데 얼마나 그 주인이 독한 주인인지 밥을 제대로 안 줘갖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그 돼지 밥을 몰래 뺏어 먹으면 혼나. 돼지 주염 열매도 마음 놓고 못 먹어. 얼마나 배고픈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머슴도 이거보다는 낫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지만 I'm not worthy to be called as his son. 하지만 그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지만 나는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달라고 하겠다. 나는 아버지를 만나야 되겠어. 아버지한테 가겠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옵니다. 아버지는 떠나는 날부터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기서 나타나는데 벌써 알아봐요. 막 뛰어가요. 왜 뛰어가요? 안 뛰어가면 잘못하면 아들 죽죠. 그 아들 원래 옛날에는 불효자를 돌멩이로 던져서 죽이게 돼 있는데, 아니 동네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그때 떠날 때 벌써 이게 불효자였는데, 그런 불효자를 우리가 모르고 살려보냈다. 응? 그러니까 이거 다시 와서 그럼 죽여야지. 그러니까 저기 나타나면 돌멩이 던져서 죽일 건데 아버지 죽으라고 그런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체면이고 뭐고 막 이 볼기짝이 보이거나 말거나 막 뛰어서 막 가갖고 아들을 막 목을 끌어안는 겁니다. 냄새나는 아들을, 돼지 똥 냄새나는 아들을, 그 넝마 옷을 입고 있는 아들을. 그 아들은 막 그러죠. 일단 계산부터 하려고 그러죠. 아들은 저는 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고 그런 거 듣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막 뽀뽀를 하고 목을 끌어안고, 얘들아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빨리 목욕물 데워라. 그거 내가 준비한 옷 있지? 제일 좋은 옷, 아들 옷, 그거 새 옷, 그거 입히고 신발 시키고 그 아들의 인장 반지 그거 가락지 준비하고 살찐 송아지 잡아. 아버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아들은 물정도 모르고 그냥 감격해서 울다가 새 옷 입어버렸네. 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막 그 헌옷 더러운 옷을 벗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만나다 보니까 봐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예, 할렐루야.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봐요. 저 신기하죠? 아버지를 만나기만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은 다 벗겨지고 목욕하고 새 옷을 입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생 살았는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형이 좀 뭐라고 하지만 형은 나중에 이제 회개하겠지. 근데 나머지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뭐 모든 부끄러움이 떠나가 버려. 모든 흑암이 떠나가. 모든 허망한 일이 떠나가고 아버지를 위해서 살게 돼. 아버지하고 누리게 돼. 즐기게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지성소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누가 기도를 해주면, 찬양팀이 기도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면, 미국에 있는 우리 동지들이 기도를 해줄 때 성령께서 막 나를 어루만지셔서 막 지성소로 끌고 들어가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때 나도 모르게 울면서 막 그래 끌려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성소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 옛 구습을 쫓는 그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24절 그거예요. Put on the new self. Put off the old self.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Put on the new self. 새 옷을 입으라고. 옷이 바로 신분을 말하잖아. 아들의 신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처럼 You are mine. 아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의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지성소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외부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도 달라지지 않아요. 물질로 사람 못 바꿉니다. 환경으로도 사람 못 바꿉니다. 수도원에 막 갖다 그렇게 집어넣어놔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수도원에서요 그냥 아기 뼈가 발견되고 막 그러잖아요. 수도원에 막 그 어떻게 그 수도원에 그렇게 몰래 갖다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 그 절벽 같은데 제비집 같이 져놓고 독수리집 같이 져놓고 사는데도 그런 일이 생기네. 인간은 외부적으로 제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조 조정한다고 해서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달라지기 전에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민의식을 가져야죠. 메리스에 걸린 것 같다 그러면 버스 타고 병원에 가고 막 그러면 안 되죠. 시민의식을 가져야죠. 시민의식을. 예를 들면 우리가 나라를 사랑해야죠. 제도를 바꿔서 될 일이 아니에요. 가치관이 바뀌어야죠. 내가 이 안이 바뀌어야지. 안이. 제도를 바꾸고 이런 외부를 바꿔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의 리더가 칼 마르크스예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데모도 하고 약간 그쪽이었다고, 좌경 쪽이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막 세상을 그렇게 바꾸는 줄 알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봤더니 그렇게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중도에서 자꾸 우측으로 좀 가게 돼요. 좌측으로 안 가게 돼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중도인데 중도에서 약간 우측이잖아, 사실. 성경이 따지고 보면. 네? 그러니까 좌측은 그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 과부와 고아들 돌보고 나그네를 돌보고 이런 거는 성경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우라고 하면 안 되지. 좌적인 생각이 많이, 좋은 생각도 있잖아. 그런데 그러나 그런 외부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 환경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70년 해보고 실패했습니다. 외적인 방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적인 것은 내적으로만 바뀝니다. 영은 영으로만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뭔가 했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게 한다고 해서 뭐지고 다른 방법 찾는데, 성령 충만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문맥에 따라서 강해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 충만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영이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을 많이 먹고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영에 충만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성경이 써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다고요? 따라서 하십시다. 지성소 만남. 지성소에서 만나야 돼요. 그런데 지성소에서 이렇게 만나려면 말씀, 곧 영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과 영을 그렇게 충만히 받아들이는 비결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갈릴리 정신이에요. 갈릴리 정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7절 보십시오. 오순절 사건이 나고 거기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다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다 주로 어떤 사람인지 거기 성경에 써놨어요. 거기 있는 주로 거기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다 누군지 사도행전 2장 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다 놀라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라고요? 자기들이 다 알아봐.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갈릴리 달동네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정신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주는데도 그 말씀이 영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영으로 바뀌면서 그냥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새 옷을 입게 되는 건데, 그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갈릴리 정신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갈릴리 정신이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정신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은 다릅니다만은 이건 제 생각인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하고 우리 21세기의 히브리 민족인, 이 영적인 히브리 민족인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히브리, 이게 강 건너온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핫바리와 같은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한국말에 핫바리, 히브리 이게 비슷한 거라고. 그래서 그런 정신, 히브리 정신, 그런 갈릴리 정신, 이런 게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약속밖에 믿을 게 없고, 그 약속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해버렸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게 돈이 1,000억이 있어도 괜찮아요. 8,000억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돈을 믿는 게 아니라, 돈은 8,000억이 있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이거 먹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일을 모르는 거고, 우리 자녀도 보장이 안 되는 거고, 돈으로는 좀 편리할 수는 있지만 내 인생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 돈이 8,000억이 있는데도 그건 안 믿어지고 하나님만 믿어지면 그게 갈릴리 정신인데,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건데, 돈이 8,000억은 그만두고 돈 800만 원밖에 없는데 돈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이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갈릴리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변화되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으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옷을 입게 돼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냐? 첫 번째는 지성소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요. 아버지를 만나는. 두 번째로는 갈릴리 정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킹덤 비전이 필요해요. 비전이. 그러니까 비전인데 자기 비전이 아니라 하늘나라 비전이 필요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보십시오. 비전 봐요. 말씀이 들어오고 갈릴리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를 만난다. 갈릴리 정신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2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옛날 버전이라 이렇게 늙은이 이렇게 됐지만 이게 어른들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녀들은 막 예언이 막 나와, 미래 일이 막 나와, 막 입을 열면 미래에 막 이렇게 예수님 곧 오신다, 막 우리 준비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 자녀들이 막 얘기하면 어른들이 깜짝깜짝 놀라지. 젊은이들은 막 비전이 보여. 그 비전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어떻게 쓰임받고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젊은이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정말 3.1 운동 때처럼 다시 말씀 위에 우리나라를 세우고 다시 한번 크리스천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나라. 그래서 중국을 복음하고 북한을 축복하고 통일한국을 준비하고 중동을 복음화해서 예수님 오시는 날을 맞이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젊은이들, 그렇게 쓰임받는 게 막 믿어지고 막 환상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환상이 보여지면 어른들도 막 나는 뭐 내 나이가 얼만데 그러고 관두는 게 아니라 막 어른들도 막 꿈을 꾸면서 맞아, 그 꿈을 위해서 나도 기도해야 되고 그 꿈을 위해서 나도 이렇게 도와야 되고 나도 이렇게 선교해야 되고 이렇게 물질해야 되고 기도로 해야 되고 나도 뭐라도 할 거야, 이렇게 막 꿈을 꾸게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갑자기요 방자히 행할 에너지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방탕하게 살 에너지가 없어요. 봐요,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자기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국무총리가 될 꿈을 꾼다, 그런 비전을 갖는다. 그러면 위장 전입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방자히 위장 전입을 하겠냐, 어떻게 방자히 세금을 떼어먹겠냐 이거예요. 못하죠. 청문회 때문에 못하죠.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 오시면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21세기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일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정말 귀하게 위대하게 기드온처럼, 그런 다윗처럼, 요셉처럼 쓰임받는다면, 다니엘처럼 쓰임받는다면, 다니엘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He made up his mind not to be defiled. 그를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을 결정해버렸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거를 막 자기 결심을 하고, 결심문 70개를 다 써놓은 거 아니에요. 70개를 누가 써놓으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막 그냥 은혜 받는 대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난 이렇게 살 거야, 결심문을 막 쓰는 거야.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거야, 뜻을. 그러니까 어떻게 비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죠. 비전이 있으니까. 비전이 없으면 기브업하게 돼요. 방탕하게 돼요. 방임하게 돼요. 어른들도 꿈을 꿔야 되네. 어른들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정말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예언을 하면서 그 꿈 때문에, 그 묵시, 그 비전 때문에, 그 꿈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새 옷을 자꾸 여며서 입게 되고 헌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옷을 입고 이 나라를 축복하는데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힘으로 도저히 옛사람의 그 구습을 쫓는 헌옷을 벗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